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총 다섯 절로 이루어진 비유인데요. 예, 이 비유를 한번 오늘 다루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요. 지난주에도 뭐 그렇게 했는데 한 절 한 절 속에서 혹시 내가 항상 들었던 내용인데 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가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해 나가시면서 한번 제목이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메모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공부 끝난 다음에라도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제목을 붙이면 나는 이렇게 붙이고 싶다 하는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지금 대화잖아요.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서 누구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그 본문 앞에 나옵니다. 27절, 26절, 25절 이제 앞으로 본문 앞쪽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누구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 요 다섯 절만 다루니까요. 다섯 절 안에서는 그냥 너희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이제 찾아보시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요 두 부류를 너희 또는 이제 뭐 그 나중에 이제 물어보죠. 너희는 할 때 이제 32절에도 너희가 나오지만 28절에도 너희가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대답하는 부분이 있죠. 31절에 둘째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 그러면 사둑이잖아요. 사둑에 그죠? 사두개 이제 이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둑이거든요. 사둑. 예, 이게 사둑이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라는 말 자체가 사독 집안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사독 집안. 사독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독 누군가요? 예, 다윗 왕 때 제사장 계열이 두 계열이 있었죠. 아비야 반열이 있었고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두 유명한 집안인데요. 그 집안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독 집안. 그러니까 그 쭉 이어져 내려온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사두개인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서. 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이니까 대제사장은 또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만 대개 대제사장은 또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니까 대제사장이 나왔겠어요?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으니까 그 중에 대제사장도 나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제사장 집안,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서 사두개인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개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개념,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풀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해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너희들은 이것이 문제다. 그러면은 반발도 생기지만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보통. 제3자는 보고 있는 문제를 당사자들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 대답을 이 사람들이 곧잘 하죠. 누가 더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잘했잖아요. 맞다. 니네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했다는 얘기는 이야기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대답을 잘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면 못 알아들었을 텐데 비유로 하시니까 다 알아듣고 다 알아들은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똑바른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비유의 아주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게 하시려고 예, 그 비유를 이제 사용하신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28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을 잘 들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아들이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아들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여러분이 이 비유 속에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아들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아들만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사람이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버지 눈으로 보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다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이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룹이 두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리와 창녀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두 그룹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두 그룹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사두개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설득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기 때문에 애가 타시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식을 키워보시면 뭐 공감하시겠지만 옆집 애가 삐뚤어지는 거는 나한테 크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죠? 뭘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그냥 알면 아는 거고 그냥 아유 축하한다. 아유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지. 근데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럴 때는요.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못한 대로 돼 있다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왜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고칠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 눈으로 보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 뭐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지 않는 자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은 그들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필요가 없고 설득하실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인데요. 큰 아들이 됐든 작은 아들이 됐든 포도원에 갈지 말지를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이라는 단어하고요. 거기 이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죠.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러니까 장소는요. 아버지의 요구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의 요구인데 그 요구를 들어야 되는 시점,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가 정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상의해서 정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냥 알아서 정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아버지가 알아서 정해서 나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가고 싶다. 아니면 내일은 아니고 다음에 가고 싶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28절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날은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씀하시는 날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갖고서 이제 다음 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그 질문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비유를 했으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딱 떠오르죠? 어느 한 장소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본인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시간은 아버지가 정하셔서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목사라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은 저한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자, 29절, 30절을 이제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구절이 좀 약간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9절하고 30절을 영어 본문으로 찾아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했던 대답과 행동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간 걸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간 게 첫째 아들로 나오고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안 가고 싶어서 그냥 안 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은 정반대지만 두 가지 내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건 뭐냐면 한쪽은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갔다는 게 핵심이고요. 반대쪽, 그게 뭐 둘째가 됐든 첫째가 됐든 한쪽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뉘우치고 갔다. 이제 요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왜 한글 성경에서는 29절, 30절을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본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왜 지금 요 해석을 골랐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본문이랑 이제 같이 떠올리기가 쉽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비유도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5장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들 중에서는 꽤 길어요, 이야기가.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타국으로 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핵심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29절과 30절의 내용도 둘째 아들을 처음에는 불순종한 아들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으로 갔던 그 아들로 지금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첫째 아들을 들어간 아들로 만드나 둘째 아들을 들어간 아들로 만드나 대답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느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냐 그러면 대답은 바뀌지 않죠.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대답을 예를 들어서 실소이다 했더라도 나중에 뉘우치고 행동으로 아버지 말을 순종했던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뒤에 뉘우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둘째 아들도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그날 결정을 내렸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뭐 처음에 싫어요 이렇게 했다가 뭐 뉘우치고 다시 가고 한 걸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뭐 많이 뭐 몇 날 며칠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언제 일어나야 돼요? 그날에 다 일어나야 돼. 그날. 그죠? 예, 들은 시간으로부터는 얼마가 흘렀을지라도 어쨌든 아버지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오늘 일하라고 했으면 오늘 가서 일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아버지는 오늘 일하라고 했는데 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가고 싶어질 때 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나 뭐 순종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둘째 아들은 오늘 안에 그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시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는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뜻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 전에 대답이 잠깐 나오죠.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 답은 정답이에요. 정확한 답이고요. 정확한 답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의 힘이에요. 비유의 매력이고요. 예, 모르는 주제, 전달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비유의 이야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그 사독의 집안 사람들인 사두개인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비유할 때는 다 이해했는데 그게 바로 너네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충격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또 충격받으면 또 오래오래 기억하거든요. 예. 그냥 아주 이렇게 순한 이야기보다 이렇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평생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평생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한 대 이렇게 탁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좀 똑바로 알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들도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 둘째 아들, 그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도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하는 말하고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거는 그 말 속에 어떤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냐면 뒤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 들어가고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너희도 따라 들어갈래? 안 따라 들어갈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 말씀은 이제 제대로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처럼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써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너희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갈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서 너희들에게 자꾸 말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정말 뭔가 일을 해내는 어려운 일을 막 해결하고 막 척척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하고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바울이 거기다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 우리의 순종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뭐 능력이 따로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능력인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제 한번 볼 텐데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32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면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할 때 그 요한의 의의 도라는 부분에다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요한이 전했다는 의의 도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전해요. 이게 바로 지금 32절이 말하는 요한이 의의 도, 요한이 올 때 가져왔던
의의 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한번 잘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 속에요. 뭘 하나 하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예. 그 말은 오늘 아버지가 했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하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회개하라. 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뒷부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요구가 뭐였죠? 회개하라라는 요구. 비유 속에서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는 그 요구를 믿어야 되는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공간으로 지금 내가 지금 뭐 1m 떨어져 있다, 2m 떨어져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천국이.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천국이 막 오고 있어서 이제 천국 올 때까지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 안에서 본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 명령을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인 시간,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얼마가 가까이 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없잖아요. 시간의 여유. 이럴 때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언제 회개해야 되겠어요? 언제? 오늘 해야죠. 오늘. 예, 그러니까 그 의미로 오늘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할 때 그 오늘의 개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이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 때나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든지 마음 내킬 때 하든지 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지금 당장. 예,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회개를 하고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어디를 먼저 찾아와요? 세례 받는 베푸는 대로 그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의 도를 들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누구나 다 들은 말일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못 들었는데 요한한테 올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는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의 심각성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이 회개한 다음에 세례받고 이제 막 기뻐하니까 천국을 약속받은 것처럼 이제 확신하고 기뻐하고 하니까 그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세례 베푸는 대로 나아오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제가 갈게요. 언제든 가긴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회개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아버지 말 들으면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할게요. 이랬는데 그 의의 도, 짧은 의의 도 한마디를 듣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의의 도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을 일렬로 쭉 줄 세워놓으면은 앞에 1번, 2번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해야죠, 자기들이. 천국에 온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들 자기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보다 지금 오늘 당장
평소에는 뭐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했다가도 오늘 그 의회도를 전해 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천국 먼저 간다. 이제 너희들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요구마저도 거절했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요구를 거절하다가 결국 이제 천국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천국이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유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비유들이 주로 나오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이 닫힌 다음에 문 밖에서 막 두드리면서 우리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채로 있어서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뭐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뭐 이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요한이 전한 의의 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의의 도를 받았지만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의로움을 증명하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요구하신 것을 그날, 예, 아버지가 오늘 하라고 했으면 오늘, 하늘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오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순종할 거예요 라고 해놓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인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이제 단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겠죠. 예, 근데 성경은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순종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거절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한 사람. 예, 이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구절,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렇게 지어봤어요. 예, 제가 이걸 지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뜻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이제 어디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5절짜리 이제 비유를 이제 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으시고 나서 필요하시면 이제 뭐 강의 노트도 한번 더 보시고 이제 동영상 올라가시면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지난주 이번 주 강의에 대한 제목 한 주간 동안 한번 꼭 붙여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세 번째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